아브라함이 살아갔던 믿음의 길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이 살아갔던 길이었고, 믿음으로 부름받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이 길이,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황당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겪었고 지나갔던 일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좋은 일보다는 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차라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갔더니 이런 불편함들이 생기는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을 텐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도 함께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불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가 있지? 이런 질문을 때때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어려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면서 한 말씀에 그 땅과 기근이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오늘 강조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신 땅입니다. 그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고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1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인도하시는 대로 르비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르비딤의 뜻은 휴식처 또는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뜻을 가져가면 그곳은 쉼이 있어야 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물이 없는 곳으로 도착했다면 이건 내 실수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인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던 아브라함의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어려움을 믿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믿음의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 거 아니신가? 또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만사형통, 승승장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꽉꽉 채워주실 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믿음은 환난 가운데 드러나고 환난 가운데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앞에 더 이상 죄책감이나 잘못됨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르를 떠날 때부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애굽에 내려간 것은 실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책망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크기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묶이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우리 1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어쩌면 참 대단한 결정이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더라면 또는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있더라면 저는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평안과 부유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보호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와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안전하지 못한 땅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끔찍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것도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라면 그 익숙했던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한 번 떠난 길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굽도 세상에 속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그럼에도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우르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그 땅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애굽으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럼에도 애굽으로 향하는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 속에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아브라함이 이 순간 갑자기 생각해낸 방법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그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을 떠나 광야로 들어설 때부터 사레와 이것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이때 하나님을 아는 그 크기는, 지혜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란 것을 믿었지만 이제 여정을 막 시작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크기는 그때만큼 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와 이것을 약속합니다.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내가 자네를, 너를 누이라 속이겠다. 이것을 타협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콩깍지가 씌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콩깍지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의 미모를 보고 그 땅이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 사람들, 바로의 고관들이 사라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최강국의 왕이자 그에게는 수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불러서 아내를 삼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던 바로가 사례를 보자마자 아리따고 그에게 반하여 그를 아내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후대할 정도로 사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미스 코리아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미스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가면 일어날 일들, 이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때는 이런 일들에 의해서 이렇게 대처하자라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생각해 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는 현실은 정확한데 하나님을 아는 크기는 작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어려움은요, 세상을 보는 시각은 정확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고 이 시대가 어떤 어려움을 처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 지나가고 있고 그건 나의 이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시각은 동시에 작을 때 그때 잔머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바로 잔머리입니다. 아내를 넘기고 싶어서 그 선택한 방법이 아닌 그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 그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그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브라함의 그런 인간적인 최선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려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가 잘못한 건 없죠. 아브라함이 바로를 속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넘긴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아내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를 누이라 했느냐? 하고 아브라함을 타박하면서 동시에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 일을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라의 일로 바로에게 어떤 큰 재앙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라의 일로 바로가 이 재앙을 만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고, 바로가 어찌하여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배우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역사하셨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존재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너희가 믿는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대 시대 때는 두 가지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신이라고 할 때 큰 신과 작은 신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달걀 귀신 이러면 약간 작은 귀신이고, 어떤 장군 신이라고 하면 큰 신이라고 무당들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큰 신은 큰 사당이 있어야 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신이 그 지역에 있더라도 큰 신 앞에서는 작은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역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신은 내가 있는 나라에서만, 그 지역에서만 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내가 이기면 우리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그 신이 저 나라의 신을 이긴 것이다. 이런 지역 신앙관이 뚜렷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그들 속에 떠돌아다니는 한 사람이 믿는 작은 신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지만 광야에서 믿는 그 작은 신이 과연 애굽에서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을까? 그것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없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는 그 작은 신, 나그네가 믿는, 족장이 믿는 그 작은 신에 불과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그 당시 바로는 신격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고 다스리고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든지 동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크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이 만든 신보다 위대하고 전능하시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 떠돌아다니고 사라를 넘기는 어려움을 통해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크기를 점점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넓이와 그 크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실력으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아는 크기를 배우고 점점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삭과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축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계시거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넓어집니다. 그리고 커집니다. 세상이 권력이 있다 해도 그 권력은 우리를 이기는 힘이 아니라 진짜 힘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황을 이겨내려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그 잔머리로 항상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셨고, 그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세상의 권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커졌던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만큼 작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되는 훈련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을 키워 가십니다. 그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불편함과 괴로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때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시는 우리 신광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